마태복음 2장입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적 구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22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 약 700년 전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23절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두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기준 삼으면 700년 전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예언했어야 했고 이사야를 기준 삼으면 700년 이후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증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이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이름이 다른 두 이름의 의미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증거한 이름 예수 곧 하나님의 구원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름대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할 때 그 결과 나중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선포되었고 마태복음의 마무리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울러 성경의 마무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영원한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천국에도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아담이라는 남자만의 몸에서 하와라는 여자를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마리아라는 여자만의 몸에서 예수님이라는 남자가 창조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부부가 둘 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로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는데
다윗이 그 제사장 조직을 역대상 24장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사독 계통 후손들을 16개 조로 조직했고 아비야 계통 후손들을 8개 조직으로 조직하여 전부 24개 조에 제사장 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 24개 반열이 한 반열씩 돌아가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8절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성전을 한 반열이 2주간씩 차례대로 1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48주를 제외한 모든 유대 남자들이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 주간에는 대제사장과 그 조원들이 성전을 섬겼습니다. 광야 때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느라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텐트를 쳐야 되고 걷어야 되고 어깨에 지고 이동해야 되고 많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이후에는 일손의 필요가 줄어들어 다윗 왕 때부터 한 반열씩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24개 반열 중 8번째 반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했던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무려 18,000명 정도였다고 하니 한 반열 제사장들은 700 내지 8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1년 동안 700 내지 800명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히는 사역으로 2주간씩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700 내지 8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로 뽑아 분향할 제사장들을 선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주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일에 700 내지 800명 중 제비로 뽑힐 확률은 평생에 한 번도 뽑히기 힘든 아주 낮은 확률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일평생에 딱 한 번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섬겨보지 못한 제사장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1년 중 그 2주간에 제비로 뽑힐 확률이 일평생 딱 한 번이 될까 말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사가랴가 뽑았습니다. 사가랴는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5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인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후손들이었고 영적으로는 의인들로 형식도 내용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의인 사가랴의 손에 평생 한 번도 뽑히기 힘든 바로 그 제비를 쥐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나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발다사르와 멜키오르와 가파르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 찬송가에서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개정 찬송가에는 동방에서 박사들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분명한 근거도 없고 정확히 몇 사람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3세기경 신학자 오리겐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동방 박사도 세 사람일 것이라 추정했던 것입니다. 6세기경에는 동방 박사들 이름이 발다사르와 멜키오르와 가파르가 되었으며 시간이 점점 흐르자 동방 박사 세 사람은 각각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세매 후에 개통 백인 한 명과 하매 후에 흑인 한 명과 야베스 후에 황인종 한 명이 되었고 네 번째 동방 박사 아이토반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동방 박사가 완전수 12명이나 14명이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정확히 몇 사람이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은 정확히 어딘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고대 국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나 바벨론 정도로 추정하는데 가장 유력한 곳은 바벨론입니다. 박사는 점술학과 천문학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꿈이나 이상도 해석할 수 있는 예언자들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준비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지위에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후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 남게 되어 그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디아스포라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언급했던 것으로 봐서 디아스포라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방 바벨론 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박사를 의미하는 마고스라는 단어가 이란어를 기원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란의 전신 페르시아로부터 왔던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동방 박사들은 민수기 야곱의 별에 대한 예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어떤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직접 보기 위해 바벨론으로부터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만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직선 거리로 약 800km입니다. 좋기 4 내지 5개월 동안 별만 쳐다보며 움직였던 힘든 여정으로 도적대와 악천후의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800km 이상이라면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지루했을 것인데 비포장 도로로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갔다고 하니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보고 떠났던 길잡이 내비게이션이 오직 별뿐이었다면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만 이동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언급되는 동방박사들의 별에 대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태양계 별들 중 목성과 토성은 854년 만에 한 번씩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별이 잠시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해 마치 경주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이 잠시 뒤로 물러간다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더 빠른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는 목성이 앞서가고 있는 토성을 추월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별은 태양을 돌고 있는 속도뿐 아니라 태양과의 간격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주기도 다릅니다. 그 특이한 움직임은 두 별이 회전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태양이 아니라 두 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에서 그 두 별을 관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의 별은 목성을 가리킵니다. 고대인들은 태양계 중 가장 큰 목성을 메시아의 별로 여겼고 토성을 농사의 신 혹은 땅이나 악한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성과 토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목성이 악한 왕을 상징하는 토성을 앞서 계속 달려나가는 듯한 착시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854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이 특이한 현상이 예수님 탄생 전 1년에 걸쳐 일어났고 당시 천문학자였다면 누구라도 이 현상을 관측했을 것입니다. 별이 문자 그대로 혜성이나 유성이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천사나 혹은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새벽별이었을까요? 아무튼 다니엘서 2장 예언대로 당시는 바벨론으로부터 넷째 제국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이 거하는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위치한 왕궁의 주인인 왕의 아들,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언급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엄연히 70세 정도의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누구보다 헤롯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당시는 바벨론으로부터 넷째 제국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낳은 쌍둥이 중 형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페트라라는 바위성 요새에 살았습니다. 주전 125년경에 유대 요한 히르카누스 왕이 에돔 족속의 세일산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강제로 유대인으로 귀화시켰고, 그들이 모여 살았던 사해 옆에 위치한 지역을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이두메라는 지명은 히브리어 에돔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주전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했을 때 에돔 총독이었던 안티파테르가 로마 군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신임을 얻었습니다. 거부였던 안티파테르는 로마의 많은 뇌물과 곡물들을 바쳐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헤롯 안티파테르의 둘째 아들 헤롯이 갈릴리 총독이 되었고,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의 총애를 받아 주전 37년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그의 아버지처럼 당시 세계 최강 로마 황제 줄리어스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헤롯만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반 세계사에서는 그를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현지인의 왕을 세우지 않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했었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 출신 헤롯은 기화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대인이면서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로마를 더 잘 따른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가 헤롯을 유대 왕으로 지목하여 유대를 통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동방 박사들이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헤롯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께 창세기 22장에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조건과 사무엘하 7장에 영원한 왕조 언약을 받았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조건에 합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동시에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형 에서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은 이삭의 쌍둥이 중 동생 야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의 혈통인 동시에 다윗의 혈통이었던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에 합당하지 않았던 형 에서의 혈통, 에돔 족속 출신 헤롯 대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공공사업을 추진했고, 무엇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히 무너졌다가 포로 귀환 이후 초라하게 재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정치적 상황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헤롯 자신에게 적대적이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이 그 유대인의 왕에게 집중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헤롯이 가장 불안했을 것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물었었지만 4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곧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약 700년 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약 120km 떨어진 남쪽 베들레헴까지는 건장한 남자의 걸음으로 사흘 길이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북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세계 정세와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느닷없이 온 로마 제국의 호적을 등록하라는 호령을 내리는 바람에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 가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령이 없었다면 당시로는 워낙 먼 거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북부 나사렛에서 남부 베들레헴으로 갈 일도 없었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처녀 마리아가 잉태함으로써 율법을 범했다는 오해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의 냉소와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베들레헴 탄생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흘을 꼬박 걸어야 했던 그 여정은 요셉에게도 힘든 길이었지만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것이며 운이 너무 없었다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필 아내 마리아가 임신 중에 그 호적 명령이 떨어져 차라리 몇 달 전이었다면 만삭이라도 피했을 텐데 왜 하필 그때였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자신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제일 많은 불평을 쏟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당시
장차 아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알았을까요?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 정도라면 모를까? 그리스도가 되실 것까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전과 주후,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듯 제비뽑기와 로마 황제와 하늘의 별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흐름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픽스 스토너 박사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수학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400가지 이상의 예언 중 8가지만 선별하여 그 예언들이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17승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가령 내일 인천공항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첫째 삼천포 출신이고 둘째 서울신대를 졸업했으며 셋째 목사고 넷째 시흥에 거주하고 등 8가지 조건이 들어맞을 확률입니다. 10의 17승 분의 1은 엄청난 확률입니다.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땅은 대한민국 땅보다 7배나 넓은데 그 넓은 텍사스 전역에 동전을 1m 50을 쌓아야 10의 17승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동전 중에 딱 한 개만 동전에 십자가 표시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그 동전들 중에서 딱 하나만 뽑았을 때 그 동전이 바로 그 십자가 동전일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많은 내용 중 8가지만 선별해도 그 확률은 정말 엄청납니다. 주님 초림에 관한 예언은 약 400가지지만 신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가지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확률을 다 이겨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 각자가 깨닫고 누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